평안하십니까? 어제는 은혜롭게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열매 거두시는 하루 되시고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은혜가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아버지 되시고 목자 되신다는 약속이 오늘 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말하고 일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표를 삼으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뜻 따라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님이 주신 소망이 더 큰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만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구약성경 시편 7편입니다. 7편은 말 그대로 시고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으시는 것처럼, 노래 가사를 들으시는 것처럼 천천히 들으시면 더 감동이 있을 줄로 압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식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로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래는 노래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설명이나 이론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그 감정의 표현이 우리를 울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울림 정도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2절에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사자가 찢는 것 같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입니다. 주께 피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부르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랬습니다. 그 위기에 처해서, 즉 사자가 쫓아와서 찢길 것 같은 위기에 처해서 피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피했던 사람입니다. 앞에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 이름이 나온 것을 보면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냥 상징이나 의미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때 뭐라고 불렀다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 뛰어들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 피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위기도 닥치고 피할 일도 생깁니다. 두 다리가 있으니까 걷다가 보면 힘든 날도 있고 지친 날도 있고 발목이나 무릎이 아픈 날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그럴 때 앉아 쉬고 들어갈 집이 있는 게 중요하듯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피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셔 계십니까? 어떤 일, 피하고 싶은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잠시 혹은 오랫동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내 여호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가 피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내 하나님이 되실 거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울림은 그 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만일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내려주세요.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그러니까 남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즉 한 손으로는 악수하고 뒤로는 이렇게 칼로 찌르는 그런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억지로 남에게 일을 시켰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수가 나를 쫓아잡아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9절로 넘어가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좀 나를 돌아보아 주세요.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윗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베냐민 사람 구시가 말을 해서 어려움이 생겼어요. 아마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죄를 범했다. 다윗이 3절에 말했던 것처럼 악으로 갚았다. 다윗이 빼앗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겁니다. 그 말이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매를 맞으면 멍이 들고 피가 나지만 말로 맞으면 뼛속이 울리고 속이 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해서 내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지 않으십니까? 내 방패는 그래서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상처를 입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 입장에 되어보지 않고 여러 이야기를 하고 또는 그저 추측해서 나를 공경에 몰아넣기도 하고 또는 이런저런 험담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죠. 어떻게 그것을 바꾸겠습니까? 정말 속이 상하고 뼛속이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의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보세요. 양심을 감찰하세요. 그리고 내 방패가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의지하자고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그 나쁜 말의 힘에 당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옳은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은 자신이 있어요. 어떤 자신이 있냐면 내가 내 하나님을 위기 때 부르는 자신이 있고요. 내가 이런 일로 속상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의 의를 알아주실 거라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정직한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마음이 정직한 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세요는 쉬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정도면 됐다고 여겨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잘 되겠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정당화할 수도 있어요.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은 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주님, 내가 마음이 정직한 걸 아시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고 사는 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정직한 것 아시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방패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두려운 마음도 한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있었으면,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정직한 자가 뭡니까? 믿음하고 말하고 같은 거예요. 믿음하고 행위하고 같은 거예요. 완벽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부를 때 주님 내 마음을 보아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위기 때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사필귀정, 주님은 내가 억울하고 내가 힘든 거 다 아십니다. 우리 방패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왕 하나님 믿는 거, 내 마음 도와주세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우리가 억울하고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억울한 말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주님 우리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우리의 마음의 정직을 보여주고 고백하고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에 시편을 읽고 시작하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시편 8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